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리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상을 떠올릴 때 혹은 사무엘상을 읽으려고 한다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인데요. 기대감이 드시죠? 또 재미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희망찬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왕이 생긴다. 다윗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기대감만으로 사무엘상을 읽는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이야기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사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이죠. 사무엘입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통해서 나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사사기를 새벽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묵상을 하고 이제 2주째 룻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룻기죠. 사무엘상 앞에 바로 앞에는 룻기입니다. 룻기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사사기 시대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 시대는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사사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코를 꿰어 끌고 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저희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형, 누나, 친구들과 함께 공터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자주 하던 놀이 중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점수를 매기는 게임입니다. 똑같이 0점으로 시작해서 다 0점이니까 만나서 터치를 하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면 10점. 제가 이겼는데 전 10점, 여기는 0점. 그럼 제가 여기를 터치하면 전 20점을 먹습니다. 그럼 전 30점. 0점은 그대로 0점.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사람은 점수 높은 사람을 피해야죠. 그런데 30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기려면 20점인 사람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30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신 둘이 뛰니까 불리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양쪽 팀이 기둥이 하나씩 있는데 그 기둥을 터치하면 30점,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제가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2학년 때 제가 그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달리기가 저희 반에서 가장 빨랐었는데 6학년 형이 저를 잡고 쟤를 잡자. 그래서 저를 잡고 뛰는데 저도 저희 반에서 제일 빠른데 6학년 형이 저를 잡고 뛰니까 제가 과장하지 않고 제 발이 한 번씩 뜨더라고요. 붕붕붕붕. 6학년이 자꾸 끄니까요. 그거를 오늘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코를 꿰어 가신다는 게 이런 건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사사가 세워지고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하고 벌도 당해보고 다른 나라의 통치도 당해보고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이렇게 성경으로 보고 보니 하나님이 코를 꿰어가면서 자신들이 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은 어떤 시기일까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떼를 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상당히 나쁘셨죠. 이 사무엘상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앞에서 잡고 뛰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간신히 하는 아기를 뒤에서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따라가는 부모님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아유 답답해 하고 얼른 안아서 가나요? 아니면 걸어가도록 두면서 뒤에서 부모님이 봐주나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까 바쁘지 않으면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넘어질까 봐 늘 대기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시기에, 그 시기에 이놈들 하고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봐라 하고 뒤에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넘어지면 이렇게 주시고, 넘어지면 잘못된 길로 가시면 회초리 한번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이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답답하다고 스스로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계속 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마치 고집 부리는 사춘기 학생 같은 느낌입니다.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방 장수는 누가 있나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은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확대되나요 혹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녹색, 글씨는 안 보일지라도 녹색 점이 보이세요? 녹색 점이 아벡이라는 곳이고 그 바로 위에 빨간색 점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글씨는 잘 안 보이는, 저도 안 보이는데 녹색으로 네모나게 길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저기 있고 그 위에 하얀 땅이 다 이스라엘인데 오늘 진친 곳이 블레셋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로 훨씬 들어가 있죠. 저 위에 있고 에벤에셀은 저기,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죠? 아벡, 에벤에셀. 잠시만 띄워주세요. 블레셋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특징은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일찍 철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저렇게 작은 나라일지라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순히 강력한 나라로서 크지만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못마땅할 때마다 채찍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훈육이 필요할 때마다 블레셋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왕이 죽을 때에도,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이 죽을 때에도 어디와 전쟁을 하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어디가 우세할까요? 블레셋이 우세합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있었죠. 그런 때는 특별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마땅히 여기시기 때문에 블레셋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스라엘을 벌하고자 블레셋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없는 사춘기 같은 학생의 모습이었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위치를 잘 보셔야 하는데 아까 우리 앞에 지도에서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있는데 진을 왜 하필 저기 쳤을까요? 저 밑에다가 이스라엘이 진을 쳤으면 블레셋도 저 아래 쳤을 텐데 먼저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더 강력하고 블레셋이 저기까지 이미 올라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들어왔죠. 여기서 우리가 에벤에셀을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에벤에셀을 우리가 다른 에벤에셀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금식을 하던 에벤에셀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 도움의 돌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오늘 에벤에셀은 법궤를 빼앗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한 그 에벤에셀. 그러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과 금식을 하던 에벤에셀은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 승리를 거둔 곳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반부터 사무엘상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패배를 자기들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로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도 알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왜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 신과 상대방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신이 이기는 것이고 전쟁에 이긴 나라를, 전쟁에 진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고대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생각에는 자기들이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신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 패배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전장에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에벤에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광경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쳤더라. 그리고 땅이 울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길을 간다고 땅이 울릴까요? 과장일 수도 있지만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제 원래 고향에는 바로 옆에 항공작전 사령부라는 항작사라고 불리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팀 스피릿이라는 훈련이 있었죠. 팀 스피릿이라는 훈련이 제 기억에는 항상 겨울 지나갈 때쯤에 아직 추위가 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겨울이 지나갈 즈음에 한국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이 연합으로 훈련을 했던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하면 항상 저희 동네에서 시내로 나가는 넓지도 않은 길을 평소에는 보지도 못했던 군용 자동차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하게 생긴 자동차들, 또 사진에서나 볼 법한 탱크들이 지나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한 것은 휘황찬란한 멋진, 남자라면 누구나도 얼굴을 돌릴 만한 그런 무기들을 싣고 가는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라 몇 분 동안 그 행렬이 이어졌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도 그렇지만 탱크가 지나갈 때는 탱크가 지나가기 전 벌써 1, 2분 전부터 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데 진짜 제 옆을 지나갈 때는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큰 소리의 탱크 진동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법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들어올 때 정말로 땅이 울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법궤 들어올 때 그런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쳤는지 신이 나서 발을 굴렀는지 아니면 그 광경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과장된 표현인지 땅이 울렸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소리를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듣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지금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죠. 우리에게 화로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혹시 이스라엘은 가까우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저 밑에까지 다곤 신상을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신만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보다 크신 신이 없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8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출애굽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출애굽까지고 출애굽부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출애굽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왼쪽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왼쪽 아래 자그맣게 살고 있지만 원래는 거기 살고 있지 않았죠. 이것도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지중해에 보면 성경 이름으로 하면 그레데라는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과 그 일대 작은 섬들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겨울이 다가오니까 바울이 안 된다, 멈추자, 겨울이 지나면 가자라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갑시다 해서 가자마자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나시죠? 거기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거기에서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언제 블레셋 땅으로 왔느냐? 학자들은 드보라 선지자 때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 저 지중해 그레데 섬이라는 저 멀리 살고 있을 때 이미 벌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졌다는 것이 지중해의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알았겠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보다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전쟁 무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올 때 법궤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궤를 두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궤도 아니고 어디 계시다고요? 그룹 사이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은 법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법궤가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떠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 서죠.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죠. 뭐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장인 미가엘이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칼 한 번 꺼내지 않고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대할 때 만군의 하나님을 대한다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 법궤가 실로에서 전쟁터로 올 때 누가 같이 왔는가입니다. 4절에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왔다고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하지만 제사장이죠. 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단한 의무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여자들에게 성적으로 괴롭힘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먼저 손을 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거니와 구약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표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가지고 옵니다. 사실 모시고 온다고 해야 되죠. 이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법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원래는 수레에도 실으면 안 되죠. 그러나 수레에 싣습니다. 소가 날뛰자 법궤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보고 웃사라는 사람이 멋지게 잡아냅니다. 칭찬해야 되죠. 하지만 잡자마자 웃사는 죽습니다. 웃사가 죽었으니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에 떨어졌겠죠. 웃사가 죽었나요? 하나님이 죽였나요? 하나님이 죽였죠. 하나님은 웃사가 법궤를 잡고 법궤가 땅에 안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나요? 차라리 죽더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나요? 땅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죠. 왜죠? 법궤는 원래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양쪽 네 귀퉁이 궤에 채를, 나무 채를 금으로 도금해서 끼워서 그 채를 잡아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잡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양보할 수 없으셨는지 차라리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낫지, 너희들이 나를 만홀히 여기며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귀하게 그것만은 할 수 없어라고 손으로 잡는 행위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레에 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웃사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 이것을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법궤는 그런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악독한 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궤의 옆에 지키고 있다니, 그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만홀히 여긴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올바로 믿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스스로 올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신앙들이 사무엘상 전반에 흐르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올바로 잡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그 채찍이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우리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채찍으로 드셨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찾아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이었는지 자연현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빨리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세상의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빨리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만당하시거나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날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노력하는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라도 저희에게 틈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시고 빨리 틈을 메우고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로, 또한 우리 마음속에 틈이 생길 때에 그 틈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더위에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